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김매양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이지만 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오늘도 하루하루 이겨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하는 그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저희 중에는 학업으로, 건강으로, 외로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로, 진로 문제로, 또 다른 모습의 아픔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속속들이 그 아픔을 다 알고 도울 수 없지만 주께서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문 열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좋은 주의 일꾼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민한 지혜의 일꾼으로 주님 뜻에 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참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여행 중인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그들과도 함께 하옵소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게 하시고 좋은 추억으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사람으로 귀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멀리 고국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주님의 사람입니다. 떠나온 땅도 발 딛고 선 이곳도 우리에겐 소중하고 또 이겨내야 할 현실입니다. 주님, 이 땅과 내 조국의 정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나은 질서로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곳 일터를 축복하시고 여기에서 주님 따르는 이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귀하게 커가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증거하시는 박병현 목사님, 먼 길 오가실 때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저희에게 귀한 삶의 양식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을 가죠.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는 환자를 만나서 환자의 아픈 원인을 파악하고 그 아픈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 전문가인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자기에게 맞는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섭식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정신과적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라고 하는 건,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인 윤홍균 박사는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병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데 그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얼마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 정도는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감정에 휩쓸려 사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공감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숨겨져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존감을 높이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자기 비판을 줄이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이런 상담의 과정이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담에는 단기 상담과 장기 상담이 있는데요. 단기 상담은 12주에서 15주를 단기 상담이라고 합니다. 장기 상담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평생도 갑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C.S. 루이스 얘기를 인용하면서 믿음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드리는 습관을, 믿음을 훈련해서 습관처럼 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의 기분이 바뀌기 마련, 우리의 기분은 언제든지 쉽게 바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내일 내 기분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자기 감정에 휩쓸려 다니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는 내 감정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믿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매일 숙고하는 것, 상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의 어떤 신념도 자기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지켜지는 신념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옵니다. 상담소나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감기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과 똑같이 의사를 찾는 겁니다. 다만 좀 더 어려운 결정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결정 과정을 거쳐서 상담자를 만나러 왔는데 막상 상담자를 만나고 나서 상담을 해나가다 보면 이 내담자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상담이 12에서 15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담자를 만난 첫날부터 변하는 내담자는 없어요.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이 바뀌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그 내가 변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돌아오냐면 내가 저렇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려고 그럴 때 나타날 그 공포, 두려움,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동시에 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상담자를 찾아갔고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변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공포를 느끼냐는 거예요. 상담자를 만나서 새롭게 살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기회를 찾았는데 왜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에게 온 모세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바로가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적이 끝나고 나면 모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배우인 그 김혜자 선생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 받았으면 바뀌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참아주셨으면 바뀌어야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바뀌는 듯 하다 다시 돌아가고 바뀌는 듯 하다 다시 돌아가고 점점 더 나빠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김혜장 선생님께서 도무지 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답니다. 근데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까불지만 시간이 곧 지나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30년 동안 120에 죽었으니까 거의 90년 동안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의 이름 아래서 보호받으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 왕이 몇 번 바뀌고 나자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애굽의 왕이 된 사람들 눈에 어느 날 보니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답니다. 장정의 수가 60만이라는 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0만이라는 건데 당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는 군대의 수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수가 60만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 수가 60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애굽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불편하고 자기 민족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고 사용했습니다. 노역을 시켰고 그것으로만으로 안 되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숫자는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신과 자신들의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폭정이 시작되자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셨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자유인이 된 지금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근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더 놀라운 건 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본문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투었다는 말은 단순히 불평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쟁했다, 뒤흔들었다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명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경이 참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절대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존감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그러니까 효능감, 조절감,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자존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은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그 능력을 자기 효능감이라 그런답니다. 이거는 개인이 자신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어라고 자신을 믿어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부딪혀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인생 뭐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굳이 피곤하게 내가 그걸 다 해결하면서 살아? 라고 도망가는 측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이 제가 약한 사람 같아요. 전 실패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실패하는 걸.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조절감이라 그러는데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 이걸 이제 자기 조절감이라 그런답니다. 세 번째가 자기 인정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따뜻하고 이해하는 것. 내가 실패했을 때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자애롭게 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기 안정감이라 그런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봤더니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것,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것 외에 나머지 두 가지는 되게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 세 가지 기능이 되게 낮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성숙이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즉각적인 욕구가 생기면 그 즉각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광야에 나와 있다고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념을 지속적으로 복돋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견뎌내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모세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롤러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사람은 차이는 있으나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결단하고 행동하려는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우리 삶에서 매우 낯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유지할 때에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불안은 익숙한 불안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느끼는 불안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낯선 불안은 익숙한 불안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거의 행동을 답습하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 아픈 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죄의 결과로 사람이 아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근데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방식이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저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앉아서 땅에 침을 뱉고 침 뱉은 흙을 짓이겨서 그 병든 사람의 눈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굳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 한마디로 살리셨던 분이에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하인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가라 이미 나았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고치셨던 분이 이번엔 이상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진흙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만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침을 뱉어서 만든 진흙을 눈에 붙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목가까지 걸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막상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파서 교회 왔는데, 저는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 중에 뭐 병을 고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갔어요. 이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데 갑자기 나한테 따라 나오라 그러더니 온 교인이 다 따라 나왔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머리에다 막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걸어가서 거기 수돗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어라. 그때 그 진흙이 내 몸에 짓이겨지는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 진흙이 내 몸에 짓이겨져 있는데 그 진흙이 짓이겨져 있는 상태로 그 수도가까지 가야 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소경은 그냥 앞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이 보고 싶다는 그 소원을 말한 소경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 속으로 던져놓고 계신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건 소경에게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불편하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했을까 보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었어요. 만족할 만한 삶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람의 눈을 보게 할 수 있다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그 희망을 갖고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으로 그 낯설고 어색한 상황 가운데로 던져 넣으신 겁니다. 낯설고 어색하기만 할 뿐이 아니라 불편하고 부당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예수께서 소경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소경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예수가 능력이 있는 분이니 내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기만 하면 앞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과 동시에 예수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가면서까지 내 병을 고칠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소경의 마음에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고 낯선 상황, 어쩌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경은 실로암을 향해서 자신이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 낯설고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는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끼는 그 상황을 견뎌내고 걸어갔을 때 그가 앞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편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란 삶의 배경도 다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고 낯설게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불편합니다. 우리 해나같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내가 침묵해야 되는지, 왜 내가 침묵을 강요돼야 되는지, 강요당해야 되는지 그런 부당함을 계속 느끼면서 이 아이가 버티는 겁니다. 또 오순절 교회처럼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이 장로교회 예배가 불편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장로교회 예배는 마치 죽은 자들의 예배와 같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뭔가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가집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렇게 낯설고 불편한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당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낯설고 불편하고 두려움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그 두려움을 견디며 실로암까지 걸어갔던 소경이 앞을 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고 두려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에 있는 아프고 어려운 일, 어두운 일들을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